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가면서 대부분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난관들, 환경들을 잘 이겨내기도 합니다. 지금 아마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꿈과 비전을 거의 이루었거나 아니면 이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이 가졌던 꿈과 비전, 지금 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교회는 원래 겸손한 분들이 많아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 앞으로 이루어가야 될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꿈과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꿈과 비전, 일반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꿈과 비전. 나중에 너희들이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우리 때는 주로 대통령, 남자들은 주로 대통령 아니면 대장 그런 거 되겠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소박하게 현모양처 아니면 간호사가 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꿈과 비전을 말할 때 깜짝 놀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선배, 한해 선배하고 제 한해 후배가 있었는데 한해 선배가 자기 꿈이 대통령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초중고에서 말한 게 아니라 대학교 졸업반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대학생이면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납니다. 특히 졸업반이 되면 내가 어느 회사를 들어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그 시점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고요. 지금도 아직까지 전교에서 그 선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제 후배 하나가 교회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아주 꿈이 야무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꿈도 대통령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그 생각을 했죠. 내 주변에는 대통령이 둘이 있구나. 언제 이 두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꿈이 확실했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요. 그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육사를 가라. 영부인이 되려면 이대를 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확실하게 육사를 선택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그 한 가지 비전 때문에 그렇게 육사를 갔습니다. 그 이후로 장교가 되었다는 소식은 듣고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대통령 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육사 출신이라 지금의 상황에서는 대통령 되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 뭐가 될래? 너 꿈과 비전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놈 참 꿈이 크고 비전이 크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 꿈과 비전이 크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비전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전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이루어가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지위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을 목표로 삼고 가지요. 물론 그 일에는 상당히 좋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 높은 지위와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비전이라는 것이 자기 욕망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동시에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내 욕망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내 뜻과 내 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생각을 그대로 내 것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비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 방향이 성경적으로 맞는가?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모델은 단연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제 자기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좌절됐을 때, 내 비전과 꿈이 좌절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이 자기의 비전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이 많건 적건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나의 꿈과 비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비전은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좀 길긴 한데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예배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5절에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예. 우리가 비전을 생각할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날 것인가,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윗은 이걸 지금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겠다 할 때 이게 나 혼자 가지는 비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는가? 하는 것들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나의 이 비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가?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이 비전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정말 나와 내 가족과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를 회복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비전 방향을 설정할 때,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대중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데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꼭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꼭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실제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서도 내가 속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사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이 비전 성취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면, 혹은 힘을 잃었던 예배자가 힘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처음에 어렸을 때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겠냐? 내가 콜라를 마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겠냐? 이게 바로 연결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좀 그런 생각이 들지요. 짜장면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뭐 얼마나 높아져요? 그죠? 여러분이 콜라 한 잔 마시는데 무슨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겠어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수련회에서 우리 악기부가 찬양을 하기 전에 힘을 얻기 위해서 짜장면을 먹고 콜라를 마시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는 거하고
내가 이걸 먹고 힘을 얻어서 뭘 하겠다는 비전이 분명할 때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안에는 자기가 스스로 왕임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죄된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타났던 죄의 본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가급적이면 내가 드러나고 싶은 것,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 내가 칭찬받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다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르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런 나의 비전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내 안에 주님이 왕되심을 거듭거듭 우리가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 고백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윗 같은 사람도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했죠. 다윗이 무슨 조사를 했어요?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 그 마음의 배경은 어땠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 그래서 군사수를 세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자 그렇게 했던 거죠.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도 이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낮추는가 하는 거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는 이것이 진짜 우리 참된 성도가 비전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다윗은 그래서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제사를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땅을 성전 부지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은 그 땅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하는 작업을 하게 됐던 거죠. 다윗은 이제 정말 내 인생에서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리는 동안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바로 이런 통치자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준비하는 작업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의 비전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랐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비전은 단지 건축물을 웅장하게 짓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성전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예배가 회복되도록 다윗은 그런 비전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자신이 직접 건축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물들을 준비했는데 그 준비해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머릿속에 어떤 그림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집을 사서 수리하든지 인테리어 하든지 그렇게 할 때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세심하게 다 계획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 인테리어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비전의 그림들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이들은 공부방 여기다가 책상은 여기다 놓고 또 앰프는 여기다 놓고 그리고 벽지는 무슨 색깔로 하고 이런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림의 비전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처럼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그리고 있는 비전의 그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그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지금 이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든지 마지막에 그 목표점을 향해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예배의 회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의 사람들까지라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따라 또 우리의 꿈과 목표를 따라서 비전을 이루어 갈 때에 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전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의 확실한 방향과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비전을 아들과 백성들과 공유하고 힘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을 자신의 아들과 백성들과 공유하고 힘을 다하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게 되었음을 통고받았습니다. 사실 다윗 안에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열망이 대단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더 이상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피를 너무 많이 묻힌 사람이 성전을 짓는다 했을 때 이게 하나님께 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전사인데, 그래서 피를 엄청 많이 흘린 사람인데 저 사람이 또 거룩한 성전을 지었다. 그러면 왠지 뭔가 좀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뭔가 평온한 사람,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웠다 하면 훨씬 이미지가 연결이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전사로 쓰임받고 왕으로 쓰임받고 성전을 짓는 것은 네 아들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어도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랬거든요. 자기의 꿈과 비전이 분명히 그거였는데 하나님은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양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비전을 이루는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비전은 포기할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나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게 아니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렇게 그 비전을 이루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10절에 보면요.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께 거절은 당했지만 그 안에 뜨거운 열망은 그대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짓도록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솔로몬을 불러서 그에게 자기 비전을 이제 연결시켜 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10절 끝에 보면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나니.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네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결국은 자기는 지을 수 없지만 자기 아들이 짓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기의 비전을 아들과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비전을 자기의 방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방백들에게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아들이 부름을 받았다. 그러나 나는 이 비전 내가 놓칠 수는 없다. 그래서 내 아들과 공유하겠다. 그리고 이 일에 백성된 너희들도 함께 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죠. 19절. 백성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비전은 부모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전은 지도자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교사나 신앙의 선배들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비전을 함께 구성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부모는 믿음의 비전을 받았는데 자식은 못 받았다. 그러면 그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제자 훈련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리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비전을 함께 제자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훈련시키고 섬기고 그렇게 해서 함께 뜻을 이루어 가자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부모나 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나이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고 그 비전을 받았다면 나이가 어려도 나는 내 인생의 선배에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비록 왕이었지만 확실하게 그가 이 솔로몬과 그리고 모든 방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전부 힘을 다 합해서 끝까지 이 비전을 이루도록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에 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비전을 이룰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을 이룰 때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준비가 있고 하나는 내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외적인 준비, 이건 일종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내적인 준비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이룰 때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드웨어를 잘 구축하고 있는가. 14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다윗이 재정적으로 엄청 많이 준비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 다음에 녹과 철. 다음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장인들, 사람들, 일꾼들까지라도 지금 다 준비를 시켰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단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는 재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일할 일꾼들, 기술자들도 필요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비전을 이룬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교회 방수 공사도 하고요. 그리고 여름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마쳤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꾼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일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또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재정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 다음 세대 교육, 그것을 이야기할 때 이 비전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 돈도 필요하고 일꾼도 필요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섬김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섬겨질 때에 비전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번 청소년부 수련회에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주방을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수련회 장소에 함께 온 다른 교회 여집사님들이 도마가 없어서 빌리러 왔다가요, 보고 놀랐답니다. 주방에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그 집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하면, 여기는 주방봉사 여집사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님도 이제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쭉 둘러보더니 그날따라 메뉴가 또 이 수제 스테이크 아닙니까? 수제 스테이크를 그냥 쫙 접시에다 깔아가지고 세팅을 해놓으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보고 놀란 거예요. 입이 딱 벌어져서 그냥 가버린 거죠. 그 이후에 뭐 가만가만 귀에 듣기를 그 교회 여자 집사들이 자기 남편들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주일학교도 와서 보니까 아주 섬기는 일꾼들에서 잘 돌아갑니다. 주방 역시 막강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작기는 하지만 준비된 일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먹는 쪽으로 준비된 일꾼들이 많습니다. 먹는 쪽으로 종찬이 같은 일꾼도 많지만 그 먹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해주는 준비된 일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랑거리고 자부심 중에 하나가 먹는 거 하나만큼은 끝내준다. 주방만 들어가면 어떻게 그렇게 실력 있고 헌신하시는 주방장들이 또 보조들이 열심히 함께해서 먹는 걸 통해서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그 기쁨을 통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결국은 먹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로 섬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면 정말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섬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방수공사할 때도 보니까 여기 16절, 15절에 보니까 석수, 목수, 장인들이 다 투입돼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했다고 하죠. 방수공사도 또 우리 교회도 무슨 현수막 하나 달아도 다 이렇게 일꾼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리 해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된 일꾼들을 통해서 당신의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드웨어, 즉 외적인 준비라는 거죠.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돈이건 일꾼이건 은사건 무엇이 됐건 간에 우리가 준비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가끔씩 조금씩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의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하고 이야기할 때, 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좋아요. 제가 들을 때 너무 좋은 비전입니다. 그래서 막 감동이 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냐? 비전은 좋은데 실천은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안 할 때 그때는 참 그 듣는 사람들이 갑갑하다는 거죠. 갑갑하죠. 비전은 이론이 아니거든요. 비전은 실제거든요. 실제 노력을 요구하거든요. 실제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전의 사람들은 반드시 외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이야기할 때는 그런 막연한 소원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학생이라면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분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준비 없는 비전, 노력 없는 비전은 허공에 외쳐진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내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17절에 보면요,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면서 마지막 19절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맨 첫째 줄만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 번째 줄까지 19절 시작. 이제 너희는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보니까 성전을 먼저 건축하라고 하지 않고 뭘 하라고요? 여호와를 구하라. 어떤 마음의 태도로?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가진 것도 좋고 외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것도 다 좋다.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할 때 너희들이 내적으로 먼저 갖춰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너희의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는 거죠.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다. 그럼 여기서 정말 생명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인데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외적인 준비만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생명의 축복이 가능하겠느냐?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해라.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라. 구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드웨어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없이 우리가 지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비전을 이룰 때에 항상 내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교수가 되겠다. 그럼 그런 비전을 가진 아이들이 첫 번째 준비해야 될 것이 외적인 준비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외적인 준비만 갖고는 되는 것이 아니다. 내적인 준비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건강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뭐 중간고사 치고 기말고사 치고 바쁘면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가 쉽죠. 우리가 바쁘면 바쁜 대로 하드웨어 쪽으로 가기가 더 쉽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요. 우린 너무 바빠서 기도 못 하잖아요. 일에 매여 있는 분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만 될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의 성취, 그것이 비전의 성취건 무엇이 됐건 간에 어떤 일이 성취되는 것에는 내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기에 내가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쁠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비전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진짜 그 비전을 주신 분이 우리 안에서 일해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비전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준비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네, 비전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며 생명과 축복을 얻는 예배까지로 비전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 지도자나 부모 자신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와 모든 구성원들에게 공유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이기 때문에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통해서 지금 좀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이제 기회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꿈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소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젊은 청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적인 기회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가지는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래서 나의 이 비전 성취를 통해서 더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예배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비전에 임한다면 틀림없이 이제 여러분의 비전 안에 주님이 일하시고 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생명과 축복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